하나님께서 신년 주일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즐겁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귀로 들어오는 말씀 귓가에만 맴돌다 빠져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우리의 존재가 되며 믿음이 되며 영성이 되며 능력이 되며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신년 교회 표어는 주님을 바라보며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비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비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다소 좀 주춤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 위축되어진 것 같고 우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교회도 그러했었죠. 공적 예배가 축소되기도 했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 중요한 행사들도 하지 못하고 취소된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좀 높을 때는 좀 못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도 꾸준히 하고 또 교회 여러 행사들, 세미나들, 또 여러 소그룹 모임들, 또 제자 훈련도 잘 해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처럼은 아니었죠. 열심히 우리가 잘 하긴 했어도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내어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엔데믹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종 찾아오는 계절성 감기와 같이 코로나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걸린 분들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많이 힘들어하는 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코로나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이 예전처럼 좀 돌아가서 교회 생활에 활기를 띠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 날개를 달고 영적인 날개를 달고 높이 비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최초 전화동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셨던 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도 성장해 오셨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1530이란 교회 비전을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1530, 그저 사람들이 그냥 많이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의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깨어있는 사람, 예배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슴이 뛰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금 주님 품 안에 불러들이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열망을 우리의 열망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구원 방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포함해서 500명의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저출산 국가,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은 물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열망들을 갖지 못한 채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마음교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아동부가 앞에서 열심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하드웨어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라도 교회에 생명이 있으면, 교회의 영성의 활력이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예배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몰려와요.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한마음교회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우리 교회에 장차 500명의 다음 세대가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년 성도들 마음과 힘을 모아서 불언간 교육관 떡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또는 후원 30가정, 지금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 8분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장차 30가정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40주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초대해서 함께 선교 축제 파티를 좀 열고 교회로서의 더 높은 비전을 선포하면서 향후 40년을 향해 또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비전 있는 교회, 또 선교가 강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비상해야 될 사역이 셀그룹 사역입니다. 우리 셀리더들께서 참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마음교회 셀그룹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 셀그룹이 좀 비상해야겠습니다. 새해는 좀 자주 모이고 모일 때마다 좀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의 말씀으로 서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새로 힘을 갖도록 서로 세워주는 그런 셀그룹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올해는 셀그룹 좀 하자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셀그룹하고 우리 당회원들도 셀그룹 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셀로 함께 모여서 비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25개 정도의 셀그룹이 있어요. 장차 한 300개 정도 셀그룹이 모여서 곳곳에서 모여서 335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강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상하는 인생,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신년주일에 제가 들고 선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상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2023 사역 설명회를 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비상이란 단어의 한자를 가져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비상이란 단어가 한자가 보면은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하나는 윗상자를 써서 날아오른다는 의미의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래에 있는데 위쪽으로 날아오르는 비상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한계를 돌파하여 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비상이란 단어를 쓰죠. 그리고 그렇게 비상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창공을, 높은 하늘을 계속 날아가는 것, 계속 날아가는 상태로서의 비상을 두 번째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도가 그렇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개 활짝 펴시고 위쪽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신앙의 해가 되어지길 바라요. 한계 때문에 종종 빈번히 좀 넘어지기도 했었다면 이제는 한계를 돌파하며 좀 날아오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르고 나서는 좀 높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2023년도의 삶이 펼쳐지길 바라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힘있게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만큼의 시간 신앙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성경을 더 알아야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더 깊어져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차고 넘치시는데 우리가 안주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라나는 부쩍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올 한 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보는 눈도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이 없으면 올 한 해도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막힌 채 흘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성경 일독하겠다, 좋은 결심이죠. 그냥 막 빨리 읽어가는 성경도 좋지만 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씨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일독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새벽같이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아닐지라도 내가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내가 좀 작정하는 거예요. 세일에, 다니엘도 세일에 동안 작정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21일 동안 한 1년에 한 3차례 정도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겠다. 30일이든 40일이든 내가 한번 작정하면서 1년에 한번 2차례 정도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일주일에 한 주간 시작하게 되어진 월요일 새벽은 내가 깨워서 기도하면서 좀 한 주를 시작해 보겠다. 일주일에 2번, 3번은 나와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겠다. 저희 목회자들도 새벽에 말씀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새해 말씀, 새벽에도 말씀 들으러 오시고, 여러분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참으로 감미로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새벽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바쁘다고 말들 하시는데 물론 바쁜 거 압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나중에 장년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죠.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시는 시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나와요. 기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에스겔 기도회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는 못 나와요. 그럴지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로 한번 내 삶을 일으켜 보겠다. 내 인생 좀 기도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면서 내 삶에 좀 날개를 달아보겠다. 전 그런 마음 가지고 에스겔 기도회도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갑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공동체 사랑해서 공동체 부흥도 와서 나중에 청년 예배가 좀 독립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청년부 좀 잘 세워가시고 섬겨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시길 바라요. 비상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가 날개짓 할 때는 날개짓 할 때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그런 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그런 큰 힘이 있기 때문이죠. 28절이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때때로 많이 피곤해 하잖아요. 우리 주님 피곤하지 않으시답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장정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피곤치 않는 힘, 날마다 새로운 힘을 누구에 공급해 주시느냐?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 앙망한다는 것은 첫째로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62편, 시편 62편을 지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새롭게 힘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읽지만 때로는 사람 만나서 얻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얼굴 보면서 힘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세요. 생각 들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막 힘이 되어지는 거. 힘들고 지치지라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차 한잔 마셔도 면대면 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인데, 그 얼굴들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를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얼굴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 비춰주시면 도우심을 얻게 되어져요.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쪽으로 그분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 얼굴 나를 향하여 비춰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 내게 부어주십시오. 사랑 내게 부어주세요. 악마한다는 말에는 기대하며 기다린 뜻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웠던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하루 종일 일했던 수고했던 노동자가 저녁에 품삯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반드시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만나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을 때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날아올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다려야 때가 문제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대체로 불평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럼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조급함 내려놓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만나 주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새로운 단계로 나를 데려가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합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더 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죄를 참아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성장이 더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도 중요하게는 관계의 문제, 성품의 문제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뭐가 하나님께 어려우시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이루어주는 건 뭐 어려우시겠습니까? 근데 내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성품 안에 만들어지기 원하는 것이 있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전에 나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내 삶에 보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하신 것 같아요. 뭐 응답해주고 들어주는 건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인데 그렇게 더디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응답해 줘봐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는 응답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뒤에 숨으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 존재도 감추시는 거예요.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선민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그들의 길이 쫙쫙 풀리고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길이 사라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송사를 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송사가 접수되어지지 않고 빗겨나 있는 거예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구나. 저쪽 멀리 여러 서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시고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의욕도 떨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막 흔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 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혀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믿는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형통할 때 믿음 가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뿌연 안개가 내 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는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기다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얼굴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 품고 있는데 왜 이거 들어주시지 않나? 답답한 마음 들 수도 있죠.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마음 붙들어 매고 그 마음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힘들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없어야 될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 다져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중동의 하나님이시라고. 고요한 것 같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꽉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후에 응답도 받게 되어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만들어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시려고, 또 이것을 혹은 내 안에서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셨구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일컬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다 말씀하고 있죠. 대단한 힘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새의 힘을 주시는데 그냥 파릇파릇 날개짓하는 참새 같은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닭들 날아보려고 몇 번 푸드덕거리다 그만 또 주저앉죠. 그렇게 조금 오르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번 날아오면 힘차게 날아오르는, 더 높은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웬만한 바람을 만나도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더 몇 번의 날개짓만 하면서도 힘있게 창공을 날죠. 센 바람 타고서 막 이렇게 날개짓 하지 않잖아요. 몇 번만 이렇게 유유히 날개짓 타고도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독수리의 비상하는 힘이 우리에게도 탑재되어지면 우리도 인생의 이런저런 세파를 만나도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타고 비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타고 비상하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독수리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것은 강한 바람 때문이죠.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게 독수리입니다. 우리도 강한 바람을 의지하십시다. 그 강한 바람이 뭘까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날아가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힘 받아서 곤비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힘차게 앞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을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앙망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아니죠.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분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또 새해 힘차게 달려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좀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우리 영적인 키가 좀 더 커지고 영적인 체급도 좀 더 커지고 좀 하나님께서 좀 주목해 보시고 일하시는 교회로 더 힘있게 비상해 가는 우리 2023년도의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